아멘. 자,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선포해 주었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쭉 선포한 후에 그 십계명을 주실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을 권면합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몇 년 전 일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38년을 뱅뱅 돌았죠. 물론 그 전에 시내산 광야가 이제 2년 전, 출애굽 2년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38년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어둡고 짙은 구름이 뒤덮인 산, 불 가운데로부터 큰 소리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뒤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그런데 여전히 불타고 있던 산, 곧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들었을 때 너희 온 이스라엘과 또 지도자들, 인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신 광경에 압도당했고 그것 자체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소리를 쳤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고 불 가운데에서 하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모험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죽기 싫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 아직도 불타고 있는 이 무서운 불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러니 모세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안 죽었지만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참 좋았겠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아이고, 이젠 죽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죽을 것을 염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신 좀 말씀 듣고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모세, 당신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애매모호해서 못 듣겠다. 참 웃기는 소리들을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안 읽습니다. 안 읽으면서 말씀을 직접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듣겠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말고가 가능하겠냐 그것이죠. 또 목회자들이나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가운데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익숙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직접 하시면 말씀을 듣겠다. 참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마귀에게 잘 속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들으면 죽는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도 가까이 있고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서 구약 사람이 좋았겠다. 이런 허튼 소리를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계속 늘어났던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못된 짓만 골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간 그러니까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몇 개월 전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전에 바알 부올의 사건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모두 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순종이 안 되고 있는가? 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그 은혜가 내게 넘치지 못하는가?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직접 만나는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근데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식장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은 무시해버리고 무언가가 특별한 어디서 뭐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의 핑계로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부터 마음이 완악한 자들, 목이 뻣뻣한 자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아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만 초점 맞추니까 계속 힘들어집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문제, 또 염려, 걱정, 근심, 아무리 초점 맞춰봐야 하나도 해결되거나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게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해결이 나오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모셔 내려올 것도 아니고 땅속으로 내려가서 땅 깊은 데서 하나님을 캐내어 올라올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있다.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미치도록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나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그때 38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말을 내가 들어보니 그 말이 다 옳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들이 두려워하고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참 옳은 말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너는 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죠. 너는 가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말해 주릴 것인데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에서 이것을 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대언자, 대변자로서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탁하시는, 맡기시는 그런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균형 감각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 말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우측으로 기울어져 가고 균형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딱 주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복은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복인데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인데 이런 복은 오직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다닌다고 그게 주님과 친밀한 거냐? 꼭 그렇진 않죠. 네.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듣는다고 그게 주님과 친밀한 거냐? 말씀을 들어도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 그건 의미가 없죠. 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복을 늘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보았을 때 보여줬던 반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듣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을 만큼 죄악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기에 이제 저희들은 두려움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큰 소망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가 주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듣는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고 이것을 방해하는 거짓된 생각들과 악한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참으로 집중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